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의 능력,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든든한 교회 위에, 한국 교회들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이 말씀을 TV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23장 22절로 26절을 통해서 부모 공경의 축복이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부모 공경입니다. 성경은 가정윤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했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고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0장 9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저는 지금 말씀을 좀 읽어주고 싶어요.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로 6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니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네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디모데전서 5장 4절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녀들에게 돈 버는 것, 공부 많이 배우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효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분명한 축복인데 그러면 어떻게 공경해야 됩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 부모를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본문 22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를 존중히 여길 줄 모르는 자는요 무서운 형벌에 처하게 된다고 신명기 21장 18절로 22절에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하게 만들어줘야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속상하다고 해서 자녀들하고 원수 맺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하고 원수 맺지 않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4절 보면 부모의 침상을 더럽힌 자는 여호와의 침상에서 죄시켜버린다고 했어요. 또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드리지 못하면 즉 허물을 덮어드리지 못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창세기 9장 2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를 아시죠? 당대에 의롭게 사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실수가 있어요. 다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노아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내고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아들이 셋 있었는데 함과 셈과 야벳입니다. 그걸 누가 봤느냐? 제일 먼저 함이라는 아들이 보면서, 야,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수치를 드러내고 있냐, 창피하게. 얘들아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래서 셈과 야벳을 불러가지고, 야, 아버지 저럴 수가 있냐, 구경 가자 이랬을 때 허물을 들춰냈던 함은요, 성경에 보면 저주의 자손들이 다 되고 말았어요. 자손들이 망해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 얘기를 듣고 보지도 않았어. 허물을 뒷걸음질해서 그 허물을 감춰주고 나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9장 25절로 27절 보면 축복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잘 됐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서울대 졸업식장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시골 어머니께서 꽝주리 장사를 해서 고생해서 아들을 서울대학교에 보내서 공부시켰고 드디어 빛나는 졸업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머니를 초청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는 초라한 어머니 모습이 너무 창피해서, 그래서 초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요, 멀찍이 지켜보면서 졸업식장에 가가지고 지켜보면서 너무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의 눈물, 내 아들 잘 컸다, 장하다 내 아들,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나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2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우리 집에 10남매인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다 이렇게 길러가지고 또 서울로도 가고 장가 시집 가고 나가고, 내가 10번째 막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남아가지고 어릴 적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밥도 해드리고, 그리고 금강줄기에서 자랐는데 그 더러운 물을요 지게로 지고 그냥 한 30분 가서 물탱크, 내가 만든 물탱크가 있어요. 그게 만든 정수기예요. 밑에다가 자갈 깔고 모래 깔고 숯 깔고 또 백반 깔고 모래 깔고 다 하시면서 모르는 척 하시네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물을 부냐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힘들고 어린 나이에. 그래서 거기서 녹물 같은 거 빼내고 정수시켜서 그걸로 밥도 해드리고, 또 변사과 옥톳이, 또 모치떡, 그리고 메밀묵, 도토리묵 이런 거 써서 드리고, 내가 어릴 때 그랬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늘나라에 가시고 안 계시지만 내 마음속에 늘 죄송해요, 내 소원이요, 좀 더 오래 사시다가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커가지고 세상에 장가가고 또 아들 둘 낳았잖아요. 내가요. 그것뿐입니까? 목사가 됐잖아요. 우리 아버지 장로님, 우리 어머니 권사님인데 어머나 내 아들이 목사님이라고 붙이겠지. 됐네 이러면서 기뻐하시는 모습. 우리 아버님 어머니 한 번도 해외에 가보신 적이 없어. 자녀들 기르냐고. 내가 해외도 여행시키고 이스라엘도 한번 구경시켜주고 싶은데 하늘나라에 가셔서, 더 좋은 곳에 물론 계시지만 내 자녀로서 아쉽고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그래서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면류관을 많이 받아갖고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아버님 어머니 면류관 보세요, 써보세요 이렇게 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는 본문 22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부모에게 청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잠언서 1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에게 청종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도리 아닙니까?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는 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37장 14절을 보시면 말이에요. 성도에게는 부모가 셋이 있다고 늘 그러지요. 제일 중요한 분이 첫째가 영의 부모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건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니시 이기게 하시고 에베네셀 늘 여기까지 도와주셨고, 하나님은 늘 기적과 은사로 능력으로 건강으로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공경해야 하잖아요. 두 번째가 육의 부모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의 부모님 공경하는 게 기본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부모라고 하죠. 나를 영적으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목회자겠죠. 목회하면서 보면 육신의 부모님께 공경을 잘하는 성도가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십계명 가운데 윤리의 기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했어요.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요, 다 4계명 5계명은 하라, 나머지는 말란데요. 근데 전부가 보면 약속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부모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고 약속이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20장 12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 6장 2절로 3절 봐도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보장된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이삭은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았음을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순종치 아니하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참 성경을 읽어주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짐승한테 먹힘을 당한다. 잠언서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아비의 훈계를 듣지만 미련한 자는 멸시하느니라. 잠언서 13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식은 아비의 훈계를 들어야 합니다. 잠언서 1장 8절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그랬어요.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서 6장 20절에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훈계, 즉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훈을 멸시할 때, 훈계를 멸시할 때 임하는 것이 있어요. 잠언서 1장 25절로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근심 걱정이 광풍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큰 두려움에 또 서게 된다는 말씀이 잠언서 1장 26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게 된다. 로마서 13장 7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리라.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두려워할 것이 있어요. 뭐를 두려워해야 하느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날 너무너무 말씀을 무시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8절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세웠잖아, 주의 종으로.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주의 종은 누가 세웠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 종이라고 말했어요.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겁 없이 주의 종을 괴롭힐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만해서 자기 노력으로 된 줄 착각하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내가 했다고, 이거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세 번째로는 신명기 11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우상 숭배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조물주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는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네 번째,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잠언서 30장 6절이에요. 오늘날 많은 분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진실하게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30장 9절 보면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내가 어렵다고 해서 남의 거 훔치고 남에게 사기치고 그럴까 두렵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인간은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섯 번째, 교만하여 실족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로마서 11장 20절 보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악을 행하는 것을 조심해라. 로마서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덟 번째로는 유혹받아 시험에 빠지는 것을 조심해라. 갈라디아서 6장 1절.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유혹거리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 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아홉 번째, 성도 간의 다툼, 분열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 그래서 교인끼리 이렇게 몇 명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대화하다 보면 거기서 또 싸움이 벌어지고, 성경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2장 20절을 보시면요,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서로 물고 뜯고 허물을 들춰내고 그러지 마세요. 사랑이 무언데? 베드로전서 4장 8절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훈을 멸시하면 재앙이 폭풍같이 임할 것이다. 잠언서 1장 25절로 2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훈을 멸시하면 뭐가 옵니까? 근심이 옵니다. 슬픔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을 따르게 이르느니라. 잠언서 1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25절로 26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아비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성도는 아비를 기쁘게 할 것이 있는지를 늘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아시잖아요.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또 여러분들이 형제 우애를 지키고 뭐든 하든지 진실하게 그리고 잘 되는 거 부모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부모의 얼굴을 어떻게 빛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즐겁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잠언서 15장 13절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얼굴을 보면 벌써 알잖아요. 아무리 시침이 뛰어도 얼굴 보면 근심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늘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혜로운 자식은 아비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자식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잠언서 10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잘 돌아봐 줘야 돼요. 살펴봐 줘야 돼요. 성경에 돌아본다는 말은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누가 말로 사랑합니다 못합니까? 여러분 부부지간에, 형제지간에, 또 부자지간에, 부녀지간에,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말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뭐냐 증명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어요. 3가지만 딱 도입합니다. 마음이 가고 몸이 가고 물질이 간다. 진짜예요. 이게 안 간다. 가짜예요. 첫째 뭐 간다? 마음이 가는 거예요.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한다면 자네께나 마음이 부모에게 있어야 돼요. 날씨만 쌀쌀해도 감기에 걸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늘 비바람 눈보라치면 교회에 미끄러지는 사람이 없는가 모르겠다. 마음이 안 간다. 가짜예요. 2번째 몸이 갑니다. 명절 생신 찾아뵐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부모를요 10년 동안 안 찾아뵌대. 그건 잘못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자꾸 찾아뵈야 되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빠지는 거, 예배가 즐겁지 않고 예배가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은 벌써 시험이 왔다는 겁니다. 예배의 신앙을 보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그걸 몰라, 아닌 줄 알지. 그렇지 않습니다. 3번째, 물질이 갑니다. 맛있는 거 사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보면 사랑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부모를 공경하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보상이 있어요. 시편 138편 8절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에베소 6장 2절 부모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뭐예요? 잘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룻기서 1장 16절로 17절, 룻기서 4장 14절로 15절만 봐도 룻이라는 여인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는데 남편 죽었지요. 또 시아버지 죽었지요.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가 너 머무르라고 했는데도 아닙니다. 나 어머니 끝까지 따라갈래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 가는 곳에 나도 유숙 가고 어머님이 죽어 장사 지내는 곳에 나도 죽어 장사 지낼 것이며 어머님이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끝까지 쫓아가서 봉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했고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2번째가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뭘 주리라? 복을 누리게 하리라. 복을 누리도록 살게 해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2번째가 특별히 장수하는 축복을 준다. 장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도 효도했더니 최장수의 사도가 되었음을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장수는 길이 오래오래. 그래서 부모님께 공경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생명도 길고 복도 계속해서 누리게 해주신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주시는 복은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길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부모 공경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 잘하는 자는 실패가 없습니다. 망하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